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3월 15일 화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연에 새겨 놓으신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깃딧이라는 것은 역시 음악의 한 장르나 리듬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포도 수확 때나 또 추수를 할 때 불렀던 찬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즐거움의 노래, 감사의 노래,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 찬양을 지어서 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노래 속에 흐르고 있는 이 다윗의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죠.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과 하늘에 가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저를 높여주시고 제가 뭐라고 이토록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사실 이런 텐션으로 하면 안 되는데 새벽이라서 이게 느낌이 확 살지는 않네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은혜와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과 이 아름다운 고백들 정말 찐으로 은혜 받았을 때 제대로 은혜 받았을 때 나오는 모습 아닙니까? 자기같이 하찮은 존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랍도록 과분한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어, 여러분 이런 찐 은혜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무슨 뭐 기도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막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그냥 막 하나님의 영광에 내 영과 육이 압도를 당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든 막 찬양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면 당장 달려가서 막 안기고 싶고 어, 그렇게 가슴 벅차게 은혜가 느껴졌던 순간들 아마 다들 있으실 건데요. 가끔씩 그때의 은혜들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은혜들이 지금은 왜 경험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사는지에 대한 성찰과 반성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오늘 주제랑은 연관이 없으니까 뭐 이쯤 하도록 하고요. 사실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주제로 며칠 동안 말씀 묵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 시편은 총 150편 아닙니까? 우리가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이제 8장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딱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묵상을 했으면 하는데요. 자연 만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창조물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요즘 시대의 가장 큰 트렌드인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는 아니고요. 3절 말씀 보실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이 지금 은혜 가득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낌은 충분히 아시죠? 자연의 절경을 보았을 때 터져 나오는 그런 감탄 같은 뭐 그런 느낌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대할 때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감탄을 합니다. 뭐 저는 그쪽으로 좀 무딘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가끔씩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굉장히 심취가 되고 감성적으로 젖어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쓰나미나 뭐 폭풍 같은 그런 큰 자연재해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으로 인간은 하찮은 존재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대자연의 그런 신비들 앞에서, 웅장함 앞에서, 아름다움 앞에서 단지 감탄하거나 혹은 두려워하거나 뭐 이런 감성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한다? 1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을 봐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이름의 영광을 높여야 한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을 알리시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의 계시의 방법을 취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계시의 방법,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어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흐려지게 되었죠.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에 대한 막연한 믿음은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창조주가 하나님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태양신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는 자연 숭배 사상, 뭐 토테미즘, 샤머니즘 같은 그런 이상한 신앙들이 생겨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로 흐려져 버린 이 일반 계시의 방식에 더해서 특별 계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흐려진 눈으로 더 이상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된 인간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인 성경으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연 만물을 대하는 자세가 이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 일반 계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그 아름답고 신비롭고 또 두렵기도 한 이 자연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들판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그것을 보고 감탄할 때도 그저 감탄에 멈출 것이 아니라 그 꽃 한 송이도 아름답게 피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대단한 폭포나 계곡 같은 그런 절경 앞에서도 그 웅장함에 놀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절경을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웅장함을 칭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 자연이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들 앞에서도 단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이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자연이 굴복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꿇어 엎드려야 할 굴복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질서가 명확하고 또 확고하게 우리에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은요. 본문 6절의 말씀이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연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발 아래 두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에이, 무슨 우상까지나. 아니요, 우상 맞아요. 우리가 그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것들을 보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치고 있습니까? 시간을 갖다 바치고, 돈을 갖다 바치고, 에너지를 갖다가 바치잖아요. 심지어 주일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그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맞아요. 아니, 우상도 될 수 없는 것들인데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화했던 것처럼요. 죄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인류가 태양을 우상화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들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근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뿐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질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좋아졌죠? 봄입니다. 이제 뭐 여기저기 나들이도 가실 거고 또 꽃구경도 가시고 하실 텐데 뭐 꼭 어디를 가지 않아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하늘만 보아도 아침에 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자연을 즐기시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새겨져 있고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눈에 보여지는 자연 만물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모든 창조 만물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둘째, 창조물 우상으로 삼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셋째,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넷째, 코로나로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회방받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다섯 번째, 온맘교회와 송대성 목사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